여러분, 오늘은 마치 한 편의 대서사시 같은 고대 문서 이사야 17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는요, 한 국가의 파멸과 극적인 생존,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한때 정말 막강한 힘을 자랑하던 나라가 정말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좀처럼 믿기 힘든 일이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사야 17장은 그냥 오래된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여기엔 정말 숨막히는 심판, 그 속에서 살아남는 소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는 극적인 운명의 역전이 담겨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야기의 첫 번째 막입니다. 파멸의 예언. 도대체 누가 등장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무서운 운명이 예고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극의 무대 위에는요, 3명의 핵심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먼저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고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 있죠. 마지막으로 이 두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입니다. 이들의 복잡한 관계가 바로 비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단호합니다. 다마스쿠스가 도시의 모습을 잃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 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시 자체가 그냥 완전히 파괴돼서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끔찍한 선언인 거죠. 자, 그럼 한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아주 생생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그 처참한 몰락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리니, 여기서 야곱은 바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을 말하는 거고요. 한 나라의 멸망을 마치 건강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바싹 말라가는 모습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죠. 살쪘다, 영광스럽다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인구도 많고 부유하고 도시들도 아주 튼튼했다는 뜻이죠. 반대로 파리해진다는 건 전쟁으로 모든 걸 다 뺏기고 텅 비어버린 그런 쇠락한 국가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요. 자, 비유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추수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게 마치 추수꾼이 낫으로 밭에 있는 곡식을 남김없이 싹 베어버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아주 신속하고 완전하게요. 그들의 공격 앞에서 어떤 저항도 소용없었다는 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뀝니다. 이 모든 파멸과 절망 속에서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아까 그 무자비한 추수 이야기 기억나시죠? 모든 걸 싹 베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은 게 있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을 마치 올리브 나무를 마구 흔들고 난 다음에 가지에 겨우 붙어있는 몇 알 안 되는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적었냐면요, 딱 2-3개.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이 사람들만 살아남았을까요? 비유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열매들이 달려있던 곳이 바로 가장 높은 가지였다고 해요. 다시 말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특별히 지켜줬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진짜 창조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계기가 된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을까요? 이제 성경이 제시하는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이 지목하는 원인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자기들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비극의 시작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뿌리이자 힘의 근원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의 나뭇가지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외국의 이상한 사상이나 우상 숭배 같은 걸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슬픔과 절망이라는 끔찍한 열매만 맺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거죠.
근본이 다른 나무를 심는 거니까요. 결국 이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밖에서 적이 쳐들어와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안에서부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부 공격의 결과가 아니라 내적인 붕괴가 불러온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너무 싱겁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대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선은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아시리아로 향합니다. 성경은 이 아시리아 군대를요, 마치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같다고 묘사해요.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거대한 파도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언은 말합니다. 그들이 마치 바람 앞에 흩어지는 겨처럼 너무나도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거라고요. 이 엄청난 대비, 파도와 겨의 이 대비가 바로 이 이야기의 정점인 거죠. 그리고 이 붕괴가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속도 때문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끝납니다. 저녁까지만 해도 모두를 공포에 떨게 만들던 그 거대한 군대가 밤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없어졌다. 이겁니다. 정말 순식간이죠?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던 자들, 그 파괴자들 역시 결국에는 똑같이 파괴당할 운명이라는 것.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자, 이 오래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몽둥이로 쓰였던 힘이 어느새 심판받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힘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어떤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